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나를 되찾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깨달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우리는 주저없이 이 몸이 나라고 답하게 됩니다. 이 몸과 마음인 오온이 나라고 답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즉 제7 말라식과 제6 의식의 분별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되도록 자기 정체성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믿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7 말라식과 제6 의식의 분별로 이 몸과 마음 즉 오온을 나라고 여기고 오온을 나로 떠받들며 삽니다. 이렇게 무상한 오온이 나라고 자기 정체성이 정립된 사람을 범부라고 합니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미혹한 자라고 합니다. 이 무상한 오온을 나로 여기며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미혹한 범부 중생입니다. 반면에 오온이 나라는 미혹을 깨고 나와서 오온인 나와 이 세상 삼라만상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인 불성이 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이 깨달은 자입니다. 미혹에서 깨어난 자입니다. 무명의 잠에서 눈을 뜬 자입니다. 오온이 나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살다가 이렇게 문득 근원인 불성이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불교 공부와 수행의 핵심입니다. 불성이 나라는 자각이 뚜렷해져서 자기 정체성의 일대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근원인 불성을 등지고서 바깥의 경계가 실제인 줄 착각하고 그것에 현혹되어 그것을 쫓아 동분서주하며 온갖 우비고뇌를 겪으면서 허우적거리다가 문득 근원으로 돌아가서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근원의 품속에 안기는 것이 불교 공부와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 품이 너무도 따뜻하여 자신도 모르게 한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없이 따뜻하고 편안한 근원이 있는 줄 모른 채 이 근원, 즉 진정한 나를 등지고 진정한 나를 돌보지 않고 그동안 밖으로만 내달리며 동분서주하고 허우적거린 자신이 너무도 안쓰럽고 가련하여 저도 모르게 한없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면 이것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소됩니다. 우리는 온갖 것으로 힘들어합니다. 못났다고, 못생겼다고, 상처받았다고, 무시당한다고, 화난다고, 괴롭다고 등등 말입니다. 혹은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이 운명이 너무도 한스럽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 무설당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등 철학적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끙끙대며 잠 못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원인 불성이 나라는 자각이 뚜렷해지면 그래서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면 이런 문제들은 말끔히 해소됩니다. 그 모든 문제는 이 몸과 마음인 오온을 나로 삼고 오온을 나로 여겨서 생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원은 못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으며 못생긴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상대성을 초월한 것입니다. 근원에는 한하고 괴롭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한하고 괴로운 것은 움직이는 이 마음에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원은 본래 무한한 충만이고 행복 그 자체인데 화나고 괴로운 것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근원은 상처받는 것도 없고 무시당할 것도 없습니다. 일체의 번뇌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원은 죽음도 없습니다. 근원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사와 생멸이 없습니다. 죽음은 이 몸과 마음인 온에게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나 괴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구렁텅이에 빠질 때나 득도할 때나 그 어느 때나 우리 모두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보물인 근원은 언제나 변함없고 움직임도 없으며 항상 여여합니다. 그러니 일체로부터 해탈입니다. 근원인 불성은 이렇게 원래 상락아정이니 지금 이대로 열반입니다. 일체의 견문각지와 행주자화와 어묵동정이 이 근원을 여의지 않았으니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참될 뿐입니다. 이 근원이 이렇게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기쁠 때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슬플 때 마음껏 슬퍼할 수 있으며 화날 때 마음껏 화낼 수 있습니다. 기쁠 때 기뻐하는데 깨달음이 있고 슬플 때 슬퍼하는데 깨달음이 있으니 기쁠 때 기뻐하는 것으로 깨달음은 족하며 슬플 때 슬퍼하는 것으로 깨달음은 족합니다. 저 무설땅이 35년 전 30살 때 숲속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나무 위에서 새가 우는 소리를 듣고 문득 또다시 확 열려서 그 감회를 시로 표현한 바 있는데 지금 돌아봐도 역시 이것이 다입니다. 오, 깨달음. 악은 나의 본래 면목.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근원에 돌아가네. 온갖 유정 무정의 설법을 알아듣고 함께 흘러가노라. 여기에 이르러 어찌 다시 의심을 내고 망념을 일으키며 밖을 쫓아 구하랴. 이제 이놈과 함께 더불어 기상하며 이놈과 함께 더불어 밥 먹고 일하며 이놈과 함께 더불어 잠자리라. 악! 악! 뒤에 불교 공부를 하면서 중국 양나라 때의 부대사 스님의 개송을 보게 되었는데 저 무설땅의 한 소식을 더욱 정확하게 나타낸 것 같아서 한의심이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네. 앉으나 서나 늘 따라다니고 말할 때나 안 할 때나 함께 있으니 털끝만큼도 서로 떨어지지 않아 몸에 그림자 따르듯 하는구나. 부처가 가는 곳 알고자 하는가. 다만 지금 말하는 이것이라네. 부대사 스님의 개송처럼 이것이 다입니다. 이 이상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근원으로 돌아간 사람, 불성을 본 사람, 즉 불성이 나라는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한 사람은 오뚜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뚜기는 넘어뜨리면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오뚜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원에 돌아간 사람, 불성을 본 사람은 중심이 항상 근원에 있으며 근원에서 벗어났다가도 금방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경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본하는하여 근원에 안착한 사람이 오뚜기처럼 어떤 역경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은 불성인 참나는 외부의 어떤 역경에도 전혀 훼손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어떤 역경에도 불성인 참나는 상락아정의 열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원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 불성을 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중심이 불성에 있지 않은 사람은 외부의 작은 역경에도 쉽게 쓰러지고 맙니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한순간에 작은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역경인 채로 역경이 아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역경은 실체가 없으며 단지 자신의 분별 망상의 소산일 뿐임을 알지 못합니다. 나아가서 역경이 있는 와중에도 자신은 역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변함없는 부처이며 즉 불성이 곧 진정한 나이며 이 세상도 지금 이대로 여전히 극락정토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결코 사회적 성공이라고 하는 부나 권력, 명예 등이 아니라 부처님의 당부처럼 자신의 본성, 즉 불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참나인 본성, 불성을 되찾아서 그 불성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영원한 곳이며 즐거운 곳이며 언제나 변함없는 곳이며 일체의 번뇌에서 벗어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상락아정의 열반이 자신의 참된 모습이고 자신의 보배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도 없고 파괴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원인 참나를 되찾은 사람은 절대로 역경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거둔 사회적 성공을 모두 잃는다고 해도 자기 내면에는 여전히 불변의 보배가 가득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전혀 조금도 변함없는 그 보배가 자신에게 갖춰져 있음을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란 상락아정인 불성입니다. 상락아정의 불성이 진정한 나이니 자신은 여전히 지금 이대로 부처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서 보면 역경이다, 순경이다, 기쁨이다, 슬픔이다. 이것은 근원에서 드러나는 삶의 서로 다른 모습일 뿐 모두 평등한 것입니다. 천파 만파의 파도가 모두 바닷물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모두 평등한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역경이 역경인 채로 역경이 아니니 이 세상은 여전히 지금 이대로 극락정토입니다. 그러니 외부의 역경에 쓰러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근원인 불성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안착하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적조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자면 선정이 일상 삶이 되고 일상 삶이 선정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또렷이 깨어 있어서 자신의 견문각지를 지켜보며 동시에 지켜보는 당처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적조, 즉 고요한 가운데 한이 비추고 한이 비추는 가운데 고요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근원을 등지지 않는 삶이며 불성을 밝히는 삶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